6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8편 1절하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야 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복이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할 때 그때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본 시편 127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 일상의 삶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열심히 집을 짓고 지키고 또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때에,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 하는 사실, 그 말씀을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또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고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시면 또 다른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족을 이루는 복, 가족을 통해서 얻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예, 지금 3절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복된 모습이라는 건데요. 아내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고 자식을 어린 올리브나무 새싹으로 지금 비유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하는 거죠. 사실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요긴한 유실수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삶을 이어가는데요. 그리고 또 이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이야기할 때 이 두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예. 그리고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의미하면서 이 가족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복을 비유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가족을 이루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일상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죠. 이런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이런 복이 좀 더 확산이 되는데요. 먼저 이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어떤 복인가요? 네, 수고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은 가족을 넘어서서 그 나라까지 이어지는데요. 어떤 복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래 자기가 속해져 있는 나라의 번영을 평생도록 보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건데 그게 바로 복인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후손을 통해서 후손의 복, 또 후손을 통해서 넘치게 흘러가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복을 비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고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은 일상을 통해 주어지는 안정적인 복,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또 주어진 그런 어떤 열심을 통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루며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복이 가족을 넘어서서 그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며 그리고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식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으며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한 만큼 수고한 대로 보상이 주어지고 먹을 수 있는 일상의 삶을,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넘치는 복을, 또 나라가 번영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자식의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